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보니까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편의 형제라는 것은 형이나 형이나 동생을 말하는 것이겠죠. 형이나 동생이 그 제수씨나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다른 율법하고 약간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을 굉장히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같이 살던 여자를 동생이 같이 살고 동생의 아내 되었던 자를 형이 같이 살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도 굉장히 상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 이 당시에 후손이 없는 여인은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겠죠.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업을 동생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문제가 적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은 부분이 되어졌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리하여서 여인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집니다. 누가 시집을 갔다가 미망인이 된 여인을 또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아서 조건이 좋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밥이나 건강히 먹고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딸이라도 있으면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면 그 집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 남편 죽고 자녀도 없고, 이런 것을 세상말로 딱 두 자로 하면 개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털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에 예외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여인, 이 딱한 여인, 이 여인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그 동생이나 그 형이 대신해서 이제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유산을,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 그게 계대 결혼의 핵심이고 요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 이 고아,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다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큰 아들이 결혼을 하여서 죽자 작은 아들을 이제 그 형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이라는 작은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막내 아들을 그 형수에게 주지 않자 그 며느리가 이제 유다에게 창녀인 척하여서 아이들을 낳는 그런 부분을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오히려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룻의 경우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따라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에게는 아무 유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이럴 때 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마땅한 도리를 행함으로 결국은 이 가정에 자녀가 있게 되고, 그 자녀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그 자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대 결혼의 이 장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그 근친상간은 절대 안 된다, 돌맞아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외 규정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기업을 받지 못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니, 우리 대신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니,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보니까 11절에 또 다른 법에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아 그냥 땡겨버려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 그 음낭은 왜 그 잡아 당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남자의 씨가 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음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도 중요하지만 남의 남편도 중요하다. 정말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가서 막 뒤에 가서 짝대기로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 거,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그 음낭을 잡고 당기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뭔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참으로 복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 곧 큰 것과 작은 것 넣지 말고 내 집에 두 종류의 대박,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평한 줄을 가지고 공평한 대박을 가지고 있으라. 이 설교만 나오면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오정동이라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전에 농수산물 그 도매시장이 지금처럼 현대화되기 전에는 그 과일 야채 경매하는 그 앞에 땅콩을 파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오토바이 뒤에 이게 4발 달린 거 이거 갖다가 놓고 이게 그저 구루마처럼 생긴 거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땅콩을 팔고 있거든요. 땅콩 한 대박에 한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복권 땅콩 한 대박에 그 경상도 대박 우리 그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대박에 5,000원이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그죠? 굉장히 싸죠. 근데 수북이 쌓아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느껴져서 한 대박 주세요. 그리고 살 그런 형편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제 눈에 왜 그런 게 잘 보이나? 대박을 하나 이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선생님 뭐 하나 주세요 하고 샀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대박에 딱 가더니만은 이 봉지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지를 않고 봉지를 딱 벌리듯 대박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고 난 뒤에 딱 붓고 대박을 딱 빼는데, 흔히 이게 대박을 부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대박이 이렇게 딱 아래로 가게 해서 딱 빼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땅콩 위에 턱 넣고 쏙 걷어서 이제 다시 땅콩을 이렇게 위에 놓고 팝니다. 봉지 안에 들은 걸 보니까 이 한 대박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한 대박 하면 적어도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싶어서 다음번에 갔을 때, 시장 갔을 때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 대박이 이만큼, 경상도 대박이 이만큼 깊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절반보다 더 많게 안에 나무를 딱 떼가지고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안 뒤집어 보여준 거예요. 여기 딱 뒤집은 상태에서 요래 가서 땅콩을 푹 퍼서, 땅콩을 많이 쌓아놨어요. 푹 퍼가지고 놓더니 요렇게 손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넣고 또 팔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사람한테 안 사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대박을 쪼매난 거 놔두고 한 대박에 해서 요 5,000원이고 큰 대박 요건 10,000원이다. 그랬으면 될 텐데, 그죠? 그러면 알 텐데 그거 그렇게 눈을 속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트럭에 아저씨가 와서 수박 한 덩이 1,000원 하고 막 외칩니다. 수박이 무슨 놈 수박이 1,000원짜리가 있나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1,000원이죠? 예, 요만한 거. 우리 작년 여름에 그 무슨 복수박 그 제 작은 거 따왔던 거 보셨죠? 그거는 그놈이 큰 거예요. 제가 교회 따올 때는 그럼 저 밭에서 큰 거 따왔지 작은 거 따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거 요만한 것도 있었어요. 요만해 가지고 그냥 혼자 쪼개서 먹을 만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1,000원이고 요 옆에 있는 거는 20,000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눈 속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런 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사하고 저울추를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고 사회적인 강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사서 생활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하여서 딱 보고 저울추 2개 딱 가지고 있다가 저같이 좀 어리버리한 사람, 어리버리해 보이면 작은 거 꺼내고 저 사람 별나다 싶으면 큰 거 꺼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고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뒤에 후미를 쳐가지고 그 어린이 노약자 짐승들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노략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냐 하면요,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고 사울 왕 다윗 왕의 시대는 뭐냐면 주전 1000년입니다. 460년에 4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평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일에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잘 생각하며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하고 또 약자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힘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